오늘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3절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두고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것이 가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부유한 자, 정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자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에게 재물과 벌금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것을 두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으로 정죄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다 구원 얻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죄인들을 정죄치 말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생을 얻게 하는 풍족한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끼는 것을 두고 손을 움켜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에게 구원의 도를 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 준행한 여부에 따라 구원받는 일에 차등을 두는 것을 두고 삼가 너는 마음의 악염을 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많이 준행한 사람이나 율법을 준행치 못한 사람이나 다 같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공평한 도인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것을 율법을 준행한 자와 준행치 못한 자를 차별을 두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악념을 품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준행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율법을 준행한 여부에 차등이 있을지라도 구원받는 일에는 차등이 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면제년을 기준으로 사고 팔고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언약하신 말씀을 맡기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 안식년, 면제년을 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면제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을 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안식년, 또 면제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구워주거나 팔거나 사거나 한 것은 면제년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율법을 많이 준행한 자나 적게 준행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모두 구원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값없이 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값없이 우리가 물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물려지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고 구워준 것은 면제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고 탕감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면제년이 가까워지면 사거나 구워주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준행치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면 율법을 열심히 준행한 자신들과 똑같이 구원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준행치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 호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궁핍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지라도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도록 가르쳤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정하시게 되는 것을 두고 네가 죄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준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세일이나 창기보다는 율법을 조금 더 잘 준행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세일이나 창기들은 율법을 준행한 것이 적다고 해서 구원에서 죄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또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남의 죄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헤아리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헤아리게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헤아림을 받은 죄가 취소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질적인 구제로 알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구제하는 것을 우선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도 구제이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도 구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제를 말씀하실 때는 생명의 구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을 죄를 가졌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구제하는 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만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제를 두고 율법을 준행한 여부를 따라서 그 차등대로 이 의례를 말씀한다면은 하나님의 공평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행위를 더하지 말 것을 두고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지금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준행케 하고 또 목매 죽은 것이나 또 음행을 삼가하게 가르치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부류는 아니다 우리도 율법을 준행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준행하라고 가르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자 이렇게 다툼이 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는 것을 두고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이 나오면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손, 왼손 이렇게 말할 때에 왼손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고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오른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두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영생을 얻어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가난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생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가르쳐서 믿게 하는 것이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다 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의 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전해져야 할 것을 두고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온 천하가 믿는 자들의 경례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다 우리에게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즉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들은 그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정령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치고 이것을 부자되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등한히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들의 생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서 이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구제할 때에 그럽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구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제는 생명의 구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두고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제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무리 써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말해서 아무리 구제를 해도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속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전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으신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